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산상의 신앙교훈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변화산상의 신앙교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완성의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고, 또 이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내용을 차츰차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헬몬 산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높은 산으로 오르시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변화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도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교훈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변화산에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서 변형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70인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기에 본문에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킬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고, 또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어떤 확실한 확정과 경험을 가지고 믿고 그 이후에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별도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와 더불어 변형되어진 예수님의 모습 또는 엘리야나 모세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높은 산이라는 것은 560m의 높이의 다볼산이라는 추측도 있고 또 해발
약 2850m나 되어지는 헬몬산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해발 2850m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헬몬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이 변형되어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경험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경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높은 경지에,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산에만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은, 예수님의 신앙은 우리의 표본이고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물론 기도하러 올라가시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좀 더 높은 경지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훈계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욕심과 세상의 허영과 물질에 대한 염려와 이생의 염려로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좀 더 겸손한 자세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 저의 얕은 신앙이, 정체되어진 신앙이, 혹은 낮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경지에 있는 그 신앙을 배워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높은 경지의 신앙을 배워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을 믿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높은 경지의 신앙에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한 분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중에도 핵심 되어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어려운 풍파들을 이기고 복음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며 변형되어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이들에게 높은 경지에, 좀 더 높은 경지의 신앙에 올라갈 것을 권면해주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따라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높은 경지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내어놓고 날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되어졌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점점 떨어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높은 경지에 도달해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 나아가는 신앙의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2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또 마태복음에는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기슭에 있는 그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헬몬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과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기에 주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여 변형되어지는 이런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신령한 모습이 나타났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결과가 8절에 가서 보니까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따라하십시다. 기도할수록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자꾸 세상 것이 커 보이게 되어지고 세상의 문제들이 커 보이게 되어지고 자신이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는 작아지고 누가 커 보이게 됩니까?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게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니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고치니까 병이 나가는데, 귀신이 물러가는데 왜 우리는 아무리 귀신이 물러가라고 소리를 치고 기도를 해도 이 귀신이 물러가질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 따라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니.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500주년 되어졌습니다. 아마 10월 31일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인 줄 압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구교인 캐톨릭 앞에, 그 박해와 핍박 앞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종교를, 이 부패된 종교를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캐톨릭의 구교의 거친 박해를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를 탄생시키는데 루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데 그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날은 마귀에게 승리로 돌아가는 날이라.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던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성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가 제9시라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미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이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나가기 위하여 이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그린되어진 안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병자를 치유하고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직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유감없이 감당하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내려가시는 예수님입니다.
8절과 마가복음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연이어서 8절과 9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오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니 이 5절에 보면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신령한 변화되어진 황홀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 초막 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둔 침거형 종교생활입니다. 이 은둔 침거형 종교생활은 베드로처럼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과 함께 깊은 산이나 오지에서 종교적 수양만 하고 세상을 기피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자기가 숭배하는 신과 깊은 산속이나 이런 곳에서 오지에서 지내는 것. 이것도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둘째는 세상과 무력으로 싸우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력으로 온 세상을 이슬람화하려는 마호멧 교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칼을 받을래? 아니면 우리의 경전인 코란을 받을래? 이 IS 분들도 여기에 관계된 사람, 이런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 이건 폭력적으로 자기들의 종교를, 자기들의 신을 강제적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바르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봉사하는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살되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어찌하든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종교인들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따라하십시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아멘.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가하는 은혜의 종교가 되어져야 될 줄도 믿습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따라하십시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산속의 소금이고 산속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이 본문 말씀은 지상의 주님의 대명령인데 그 가운데 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우리끼리만 나누고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안 믿는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할 그러한 위대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가서 활동하는 학교나 아니면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사업장들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가 전파되어지는 확장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신앙이 되었다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전진해야만 합니다. 더 높은 예수님의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져 가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강하게 하며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들을 감당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지만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신령한 은혜 체험을 하며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맡겨진 직무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변화되어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다시 한번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